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은 것을 보는 눈입니다. 칠판 쓰는 소리가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인지 몰랐네. 그리고 높은 곳을 보는 눈과 열린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어제 그 얘기를 지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안 하셨죠? 네, 해도 됩니까? 네, 되게 탐탁치 않은데 이왕 할 거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갑자기 급성 폐혈증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제주 병원에서. 제주 대학병원에서 80%로 확률로 죽는다고, 병원 자체가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안 받아준다고 했더니만 그 어떻게 헬기를 띄워서 어디로 갔죠? 예, 익산 원광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그 찰나, 그러니까 아직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할 건 없고. 근데 이제 저녁 때쯤에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왔고 말도 가능하다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만 이 앞에 서기 전까지 마음속에 탁 담겼던 내용, 아직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표는 뭐 가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참 저한테 마음에 남았어요. 아, 그래, 자기 이렇게 막내 동생의 가치는, 인생 살아왔던 가치는 뭘로 정리되어지느냐? 복음 듣는 거, 구원 받는 거.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는 복음 들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사님이 하신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주중에 그 해외에서 오는 유명한 셰프들을 대접하는 일에 요리사들이 긴장을 한다. 왜 그러냐? 해외에서 온 유명한 요리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최고로 좋은 걸 내놔도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들이 눈은 당연히 높다. 가치를 보는 눈은 정확하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지 받아줄 수 있다고.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참 가치와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있다고요. 최고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면 지금 그냥 집에서 먹는 밥, 내지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때에, 특별한 때에 그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성공자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저는 바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 핍박이 있는 곳을 향해, 자기를 무시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단어가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제목에 제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높은 것,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복음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맞다고 우기고 저게 맞다고 포기하고, 틀리다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아디아포라 문제를 뭘로 이겨냈느냐, 이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눈으로 맞추고 있으면 아마 싸웠을지도 모르고요, 삐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만큼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우리의 눈은 최고의 것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대부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어떠한 일들 있죠. 원인, 이런 것들을 보고 경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기에 이걸 넘어서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배경을 기준으로, 경제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는 참 껍데기나 어떠한 그 사람의 무능력하고 비교되고 차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이걸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이 사람으로 오는 상처로 닫혀 있고, 또 이 배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허황될 수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 면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 경제라는 부분은 두렵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가치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놓치는 게 뭐냐? 마음이 다치면요, 이걸 놓쳐요. 전도라는 축복된 시간표를. 내 개인에게는 치유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인데 뭐예요? 이 눈이 제대로 가치를 뜨지 못하면, 여기에 갇혀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보며 상처를 생각하고 배경 때문에 허황하거나 면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다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응답이 여기 시작해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행위로서가 아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개인적인 동기나 어떠한 다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니엘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예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그나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총리직을 맡고 관료직을 맡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자기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이방인이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결국 바라고 있는 건 이거예요. 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전 이것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은 결국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위해 하는 그런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지 않고 귀환시키시지 않으세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계속 바라고 기도했는데 어릴 때 잡혀와서 노인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제국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큰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데 파사라는 곳에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을 했어요. 물론 오늘 말씀은 다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계속 말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뭐예요? 어디서 찾았냐?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뭘 깨달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뭘 믿기 시작했느냐? 자기 앞에 있었던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던 민족과 종교, 그죠? 교회의 뜰이 없어졌을 때, 교회가 본질을 놓칠 때 일어나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원인, 자잘못이 아니라 말씀대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 말씀.
또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찾고 답을 얻은 뒤에 뭘 알아냈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구나라는 걸 찾았어요. 계산해 보니. 그런데 이 4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대로라면. 구약이 그래요. 참 오묘하죠. 근데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베옷을 입고, 제사옷을 입고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4년은 지나가요. 그럼 회복될 것인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회복되어도 언제든 또 포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높은 눈을 가진 사람의 눈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두고 기도하느냐?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으로 이 4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응답 받아봤자 여러분 또 놓칠 텐데 뭐. 아이고 권사님 경제응답 받으셨어요? 또 다 날리시겠네. 또 사기당하겠다.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우 몸 다 나으셨어요? 아이고 또 아프겠네. 쳐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어디 뭐 하다가 뭐 이제 뭐 잠 안 자고 건강 가지고 놀다가 또 아프시겠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죠?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던 조상들처럼 내 자신처럼 아직도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을 심어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고 때가 지나면 다 한다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다니엘아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답을 못 얻은 게 아니라 얻었다니까요. 어떻게 돼서든 역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메데 파사에 갑자기 왕이 일어나서 그냥 너희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회복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응답이 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 정도가 금식하고 회개할 만큼. 여러분 다니엘서 9장 4절 오늘 말씀 보시면 이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시냐?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도 기도했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똑같죠? 문맥 톳이 막 거의 다 비슷해요.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포로되어진 나라의 관료였고 높은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에 뭐가 없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아이들의 뜰이 없다. 이방인의 뜰이 없다.
기도의 뜰이 없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모이는 힘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이는 힘을 가지고 어디 나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광화문에 나가 있습니다. 태극기 휘두르면서. 그죠? 기적과 치유와 복을 준다는 그 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뭐 알아보라 그래서 치다가 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하다가 갑자기 막 무릎 꿇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손수건 받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1000명의 목사님이 회개하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모여있는 교회, 금식기도원 가서 수행하고 삶의 리듬은 깨어졌을 게 분명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 근데 그런데 교회래요. 성경 말씀은 말하지만 주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말하지만 감정만 건드리는 교회와 설교, 여러분 이런 거 잘 못 느끼십니까? 근데 은혜 받고 좋대요. 90%가 넘는 상가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 그죠? 매달 월세 걱정하는 교회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다니엘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낮은 눈을 뜨신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답을 내셔야 돼요. 화려한 축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전도라는 건요, 내 인생이 복음의 답이 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러 들어가는 시간표도 개인 전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다, 뭐가 결론이다, 뭐 결론 내고 한다 이게 아니래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거예요. 전도자예요. 이 속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어떠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나에게 주신 것인데요. 누가 주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 주신 거 맞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남들보다 나은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는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것으로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내 문제와 저 사람이 받은 축복은 오히려 갖다 놓고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뭐예요?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라는 거죠. 과거, 현재, 내 인생에 있었던 과거, 현재 있죠.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분되어지는 게 있어요. 지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을 영원한 것. 이걸 알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계속 여러분들 지나가는 걸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는 회복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환하고 막 돌아가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망대로 세워지는 거. 다른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지신 걸 알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 그걸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좀 상처 또는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망해요. 또 상처 감추기에 바쁘고, 나 그래도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운동하다가 느끼는 건데, 좀 운동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자랑하고 싶은가 봐. 옷을 너무 벗고 다녀. 그런 거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좀 티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막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트레이너들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분위기겠지만 좀 다 가려요. 그래도 뭐 감춰지고 이제 드러날 건 드러나니까. 아, 어제도 저 밤에 트레이너랑 밥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말 걸고 식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PT 회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는데, 저는 그 속에서 뭘 보냐,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란 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전도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영혼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도할 때 함께 즐거워하셔요. 그 기쁨이 뭘 감춰내느냐, 뭘 가려내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 있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많아요. 제가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남 탓해야 되고, 남 원망해야 되고, 안 되는 데는 교회와 저 사람과 누구, 내 단점 막 다 끌어다 갖다 붙이면 뭐예요? 다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전도를 여러분들이 해서 한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교회화 되어져야 되는 제자를 만났다면, 그죠? 그냥 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오늘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반드시 미래 장로님이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갈 사람이다, 아이고 차비만 좀 주세요, 이러 갈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처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일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전달해줘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연결해줘야 되고 막 이런 머릿속에 그런 플랜들이 세워지죠. 그럴수록 여러분들 이유, 핑계, 변명이 사라져요. 그런 걸 안 해보죠. 그러면 계속 뭐예요? 여기에 이것들만 계속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처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 있죠. 눈은 항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를 넘어설 이유가 지금은 여러분들 별로 없어요. 전도 아니고서는. 그죠?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아니면 차단해버리면 돼요. 저 사람이 미워하면 돼. 그런데 그런 이유가 생겼던 바울에게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죽었어야 돼. 나는 끝났어야 돼. 그게 뭐예요? 진짜 힘이에요. 나를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떤 힘이 생겼냐? 나를 버릴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뭘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새 운명과 새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캠프라고 해요. 그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미래 시간표. 오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 시간표를 봤어요. 근데 그게 무당이 막 이렇게 어떻게 전봐서 나오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 보이는 시간표 있죠.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뭐 사람 살리고자 하는 개인의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 시대를 겪고 있는 교회 문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망대를 회복할 거냐, 교회를 회복시킬 거냐, 내 개인의 인생에 답을 낼 거냐 하는 이 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데 이 확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힘이에요. 요즘 뭐 많아요.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데 드라마나 뭐 TV나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 다 보시잖아요. 특히 배송하는 뭐 물건 이런 것들 보시면요, 철저해요. 철저해. 요즘은 다 딜리버리 서비스가 되잖아요. 옷 같은 것도 다 오고. 근데 신기하게 몇 번씩 확인을 해요. 우리가 직접 송장번호 확인하면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택배 기사가 누군지, 누가 출고를 했는지 이름이 다 옆에 적혀 있고 전화번호 다 있는 거 아시죠? 몇 번씩 확인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 힘이라니까요. 그게 뚜렷한 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에요? 송장번호 찍히잖아요. 어디? 예준교회로. 때로는 문제 속에서 포장돼서 와요. 그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받았어요. 구매 확정 누르셔야 돼요. 그게 아멘이고 여러분 진짜 개인 기도입니다. 그래야 포인트도 좀 쌓이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낮은 사람들이냐? 자존감이 낮은 백성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 역사 속에 그걸 품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뭐예요?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자기를 채우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낮은 자존감으로 잘하는 게 뭐냐? 정죄예요. 자기 기준이 명확하다 이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뭘 잘 따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 주시고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질문 속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는 감사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 기도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안다면 감사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라는 응답 뭡니까? 이 내용 보면은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저는 돈 문제가 많고요, 저는 맨날 무시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그죠?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언을 하시는데, 바라는 응답이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겪는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바라는 응답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이에요. 네가 기도하는 이유, 그 영광이라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 모르는 기도는요, 타 종교의 기도와 탄식과 간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서 근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가증한 거래요. 나는 나니까 하나님인 당신이 주옵소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자체로 독립될 수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있었던 그 일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확인한 거예요. 자,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너희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까지도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다 있었어요? 다 계획돼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아가고 말씀 놓칠 것이지만 혹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건요 정권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교회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가정의 문제는요 몇몇 사람의 문제, 몇몇 사람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저들만의 이유가 다르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거나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맞아요. 그 큰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떤 계획이냐?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인생은요 이전 것은 보내는 거예요. 빨리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알고 있던 대로 받으시지 말고 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너무 제가 시간표에 안 맞는 말을 했나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이거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뭐에 확실했냐? 늘 확인하면서 가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잡은 줄로도 여기지 아니한대요. 뭘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오늘은 좀 포인트가 달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과거가 내가 선택하는 기준 되지 않도록,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체질, 습관, 성격, 그죠?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성격대로 승질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알던 대로 하던 것, 그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니
뭐예요?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지금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이거 불확실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이 확실해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힘이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응답받은 그리고 응답 받을 사람, 그리고 이미 하나님 성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것을 보는 눈과 열린 마음. 여러분, 이 답을 항상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연스럽게 딴 거 한다니까요. 아주 기분 좋게 편하게 불신앙해요. 뭔 말인지 알죠? 막 전혀 답답하지 않게 누리면서 즐겁게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응답,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복음으로 남는 자예요. 지금은 진짜 실제 남은 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떼거지로 다 뭉쳐 있으면은 누가 남을지 분간이 안 됐는데 지금은 보여요. 다 떨어 나가는데. 근데 뭐 때문에 남아야 돼요? 복음으로 남는 자. 정말 남으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사상 이거 넘어서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월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순례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순례자는 이걸 잘해요.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통과한다 이 소리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 이 소리죠. 제가 이번 주와 이번 달을 다 겪으면서 뭐예요? 나는 지나간다 이랬어요. 좀 힘든데 너무 답답한데 지나간다. 그게 순례자잖아요. 다른 말로 나그네라 그러는데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교회 시간표, 내 형편, 비 오는 날, 그죠? 나를 무시받는 날, 내가 정말 짜증나서 머리카락 다 뽑고 싶은 그날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냥 날일 뿐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로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날. 루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습니다. 아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도 운동을 봐놓고서도.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만들어져요.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여러분 지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한 아주 나쁜 일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개혁 후에 농민 학살을 하고 또한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집단을 살해했어요. 집단 그냥 학살을 해버리고 살해를 다 했어요. 근데 그쪽의 편을 지지했던 게 루터예요. 우리가 뭐냐? 뭘 봐야 되느냐? 종교개혁 그거 시작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루터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해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지. 개혁이란 건 뭐라고요? 실제 개혁은 하루 더 담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날을 하루 더 사는 거라고. 여러분 복음 말고 뭐 은혜 받았죠? 내일이요. 오늘은 은혜 받았노라 한 그 날에도요. 내일은 계란이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걸 받아내는 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막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네. 교회 와도 똑같네. 그 하루 더 살아내는 거예요. 자, 정복자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게 정복자예요. 쓸데없는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돌라 이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랬어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는 거예요. 지나쳐서 정복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남길 자 또 남을 자를 위해 남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포인트는 뭐였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모든 답을 내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내가 영혼 살릴 사람이지 시달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있죠. 진짜 지금 내 형편 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응답받게 하는 망대로 등대처럼 내가 지키고 내가 일으키고 힘을 주고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보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영혼을 향해 헌신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아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 오늘 가정과 가문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증거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오늘의 증인 미래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